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보았던 말씀이 있어요. 영어로 기억나요? There is no vision. 그러면 the people perish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결국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하나님의 말씀, 비전을 거절하는 이 세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만한 것을 속에 보여준 데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피조물을 더 하나님보다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며 또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썩지 아니할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린, 그래서 마지막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러한 인류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정말 하나님 복을 주길 원하시지만 내버려 두신 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복음이다. 그죠? 경제적인 원조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게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무상 원조로 식량을 대주는 것이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그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았고, 그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사랑에 부음받은 사람들, 이 복음이 소망이 된 사람들, 이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깨달은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선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주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시길 원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은 뭘까요?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선교의 정의. 자,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자, 우리 선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기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선교의 모델, 그리고 최초의 진정한 선교사가 누굴까요? 네? 누구요? 이름이 안 들려요. 누구? 사도 바울? 누구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진짜 최고의 선교사의 샘플, 모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최초 선교사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샘플에서, 예수님의 그 본에서 우리가 선교의 정의를 찾길 원해요. 그럼 좋겠죠? 네,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1장 1절 3절이에요. 이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이름이 많아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침례 요한일까요? 아니면 사도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 맞습니다. 그죠? 사도 요한은 어떠한 사도였죠? 혹시 특징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일 오래 살았다, 사도 중에. 그죠? 예, 순교로 모든 다른 사도들은 자기 목숨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사도 요한은 수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자기 생애를 드리셨어요. 순교에서 주님께 자기 생애를 드리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그 목숨 다 할 때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힘들었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순교로 주님 앞에 가는 게 힘들었을까? 고난과 역경을 그리고 정말 죽음까지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생명까지, 아니면 그 목숨 다할 때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힘들었을까? 어떤 게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예.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나 봐. 전 개인적으로 순교하는 그 당시는 힘들고 험악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는 건 곧장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다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식장 소천하시고 주님 나라 가신 그 장례식장에 가면 그분을 다시 우리가 살아서 만나뵐 수 없어서 마음이 슬프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가 보내드리잖아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나 다른 종교의 그 장례식 가면 눈물바다가 되고 슬픔바다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기쁨의 찬송을 부르잖아요. 하나님한테. 그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지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신 분들은 그 당시는 굉장히 험악한 환경에서 그 잠깐 그 죽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겠지만 결국 주님 나라에 들어가셨고, 사도 요한은 그 생명 다 할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육신과 싸우고 주님에서 있는 가진 고난을 다 당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쪽이 더 힘들었을까 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사도 요한의 생애가 더 주님 앞에 혼자 끝까지 남아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요한 사도가 처음 요한복음을 이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이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성경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을까요, 요한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막 거기 품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편애하면서 요한만 사랑했을까요? 더 많이? 아니죠. 주님은 동일하게 다 사랑하셨어요. 배신한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셨어요. 똑같이. 사도 요한은 착각을 한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셔 하고. 그런 착각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왜요? 내가 주님 사랑을 더 누리잖아. 주님 나를 더 사랑하셔. 그건 문제 없어요. 부작용 없습니다. 더 행복해지니까. 그죠? 그 주님 사랑, 그 사랑의 사도로 가는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메시지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알려주러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이제 이틀째이기 때문에 아침 먹고 한참 졸릴 시간인 것 같아요. 벌써부터 묵상하며 기도하며 네 맞습니다 형제님 하면서 엄청 지금 화답하는 친구들이 보이는데, 졸리면 일어나서 들으면 돼요. 양옆에 사이드에 서 있는 스텝들, 스텝 옆에 서 있으면 잠이 더 잘 깨잖아요. 그죠? 서 있으면 되고 뒤로 가서 들어도 되고 양옆으로 들어도 돼요. 조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내가 말씀을 더 경청하고 해서 서 있는 거는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졸리면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옆에 쓰면 돼요. 괜찮아요. 누가 아무도 판단하는 사람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네? 내가 좀 졸지 않고 집중해 듣겠다. 안 졸려도 서서 들어도 돼요. 원래 서서 들으면 더 잘 들려요. 네, 그러니까 이 통로에 서든지 옆에 서든지 졸리면 서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초에 뭐가 계셔요? 말씀. 이 말씀, 제가 빨간 글씨로 기록했죠. 이 말씀이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 빨간 글씨 누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또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할 때 이 하나님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도 사용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지혜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따로 또 이렇게 세 분이 있는 것으로 얘기할까?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분 되시기로 결정하셨구나. 그래서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삼위일체다 그래요. 알겠죠? 네, 맞아요.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 겉으로 보이는 육체, 그죠? 이게 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혼이 있어요. 혼은 뭐예요? 지성, 감정, 의지, 느끼는 거예요. 그죠? 영은 뭐예요, 그러면? 영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성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으로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의지로 순종할 수 있는 지성, 감정, 의지, 하나님과 관계된 기능이에요, 영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해요. 2장 1절에서. 그 얘기는 뭡니까? 무엇이 죽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전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뭐가 죽은 거예요? 몸이 죽은 거예요? 혼이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이 죽었었어. 근데 그 영이 거듭남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빨간 글씨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에?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제가 빨간 글씨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태초에 누구랑 함께?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헷갈려. 제가 색깔별로 좀 표현해놨어. 누구랑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창조주 원래 오래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한 분이라고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태초에 영원전부터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만물이 그로,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요 마지막 우리 문장을 보니까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예?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창조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들 하나님이고 교회 시대 때 다시 이제 성령 강림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때 나타나신 거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이 세 분 삼위의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함께 영원 전부터 계실 분이 아니라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함께.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다. 뭔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아들 하면은 뭔가 아버지는 더 권위 있어 보이고 세 보이고 아들은 좀 뭔가 좀 더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설명해 준 거예요. 왜? 이건 서두예요. 지금 1장 1절로 3절 뒤에 말씀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어제 얘기했죠. 밑밥을 깐 거예요.
네. 결정적인 반전은 뒤에 있는데 앞에서부터 쭉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빵 터뜨리고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계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분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 말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참빛. 예수님을 이제 다른 걸로 표현했어요. 참빛. 예? 또 앞에 부분을 보면 생명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참빛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빛이 세상에 왔어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바로 이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오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불구하고 세상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창조주가 오셨는데 피조물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이 지구 위에 자기가 지은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뭐라고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오셨는데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영접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였죠. 그런데 곧 그 이름이 뭐예요? 누구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 설명해서 사도 요한이 앞에서 말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이름, 그리고 세상에 오신 그분, 그 하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라고요? 주실 거라고요? 주셨습니다. 이미.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이는 혈통, 육정, 사람 뜻이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빨간 글씨로 굉장히 크게 썼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말씀이 육신되었다. 이게 뭐예요? 어려운 말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중에서 성육신의 교리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됐다는 건 그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와 똑같이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조주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나타나고 싶어요? 예? 막 하늘 위에서 막 천군 천사와 함께 빵바레를 울리면서 나 하나님이야. 그 모든 걸 외치면서 그렇게 권위 있게 요란하게 오고 싶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왕들은 그러고 와요. 그죠? 대통령들 오면 어떻습니까? 대통령 전용기를 모시고 막 붉은 카펫 깔리고 수많은 군악대 막 그냥 빵빠레와 함께 아주 그냥 VIP들이 그냥 쫙 모시고 가죠. 다 그러게 오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인간 중에서 권위, 권력,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람들 그렇게 나타나고 싶어 하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진정한 왕이시고 창조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 낮아지는 그 겸손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게 바로 선교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저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친구가 예전 대재래식 화장실 가면 여러분들 가본 기억 있어요? 몽골을 오면은 여러분들이 가볼 수 있는데, 몽골 선교지를 재래식 변소. 여름 되면 더 끝내주죠. 메탄 가스로 인해서 막 들어가면 막 끝내줘요. 근데 또 시골 이게 교회 가면은 그게 나무 발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나무 발판이 사람이 올라가면 막 이제 흔들려. 그러니까 막 떨려, 막 그게 내려앉을까 봐. 그리고 굉장히 깊어요, 그 밑이. 왜냐하면 이 겨울이 영하 40도 이상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겨울에 큰 거를 실내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차츰차츰 쌓아서 올라가져요. 얼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지 않으면 찔려. 그래서 화장실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몽골 화장실은 굉장히 깊이 파요. 왜? 겨울이 6개월 이상 되는데 영하의 날씨면 큰 거를 보는 순간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내려가면서 바로 얼거든. 쌓이면서 얼어요. 그러면 점점 이게 올라오겠지.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근데 여름엔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뭐가 많아요? 파리가 많죠. 파리가 그 대변 안에다가 알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더기가 나와요. 어때요, 구더기? 볼만해요? 친구하고 싶어요? 같이 커피 마시면서 교제하고 싶어요? 싫죠? 그죠? 여러분들 바퀴벌레는 어때요?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에 살 때 제가 이렇게 거기는 이렇게 바닥에 온돌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바닥이 차가워요. 그래서 꼭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근데 이 필리핀 슬리퍼는 바닥이 굉장히 딱딱한 그런 슬리퍼를 신고 다녔는데, 제가 새벽에 깜깜할 때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안방에서 나와서 가는데 그 슬리퍼를 신고 이동하다가 갑자기 빠직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느낌이. 왜냐하면 필리핀 그 카크로치라고 그래요. 그거를 바퀴벌레가 엄지손가락만 해요. 날라도 다녀요. 걔네들이 물기도 해, 사람을. 그럼 흉터가 생기면 지워지지도 않아. 한 마리가 아니라 떼로 다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화장실을 걸어가는데 빠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놈이었어. 이걸 불을 켜고 처리를 못 하겠더라고, 밤에. 왜 잠이 다 깰까 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한 마리가 서거하셨더라고요. 아주 살기 싫어요, 그죠? 바퀴벌레나 구더기는 혐오스러운 동물 맞습니다. 같이 살기 싫어요. 여러분들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그죠?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보실 때 그거보다 더 끔찍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뭔지, 죄의 존재 자체를 가까이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 죄를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들이 죄인이 됐을다면, 그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을 보고 그 죄를 볼 때는 우리가 쥐를 보거나 바퀴벌레를 보거나 구더기를 보는 것보다 더 혐오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죄가 득식을 하는 인간 세상에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는 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추위와 배고픔을 느끼고 슬픔, 이 모든 한계를 다 느끼는 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 있는 여학생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퀴벌레를 위해서 바퀴벌레를 너무 사랑함으로 바퀴벌레 알로 태어나서 바퀴벌레 세계에 거하면서 그 바퀴벌레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드리고 기다려주고 헌신하고 안아주고 그 모든 걸 얘기하면서, 근데 그 바퀴벌레들이 그렇게 내가 낮아졌는데 나를 십자가에 쳐 죽였다면 끔찍하죠. 네? 끔찍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바퀴벌레를 때로 몰살시킬 수 있는 권위 있는 힘을 갖고 계시는데 그걸 보고 계셨다면, 그리고 그거를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면, 이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그렇다면 이 선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읽으려고 하는 구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들은 어떤 말을 주로 할까요? 예? 결론, 또 가장 중요한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하던 말 별로 오늘 들어도 안 들어도 별로 이렇게 그런 시시한 말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말 해주겠죠, 그죠? 예?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끝장 24장에 있습니다. 45절로 4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 그래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요? 성경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지식적으로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외국말이 아니니까, 몽골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어, 지성으로. 제가 말하는 건 지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담대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정이 솟아나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자원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강요가 아니고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친구들 마음을 저는 열어주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마음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길 원해요. 다음 말씀을. 자, 예수님이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줬다는 것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열어준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계실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죠? 안 그래요?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준 건데, 가르쳐 준 것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중요한 거를 결정적으로 엑기스,
로얄 젤리 뽑아서 해준 거야. 또 다른 말이 뭐가 없을까? 수능 시험 뭐 이렇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런 거.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이같이 뭘 받고?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돼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예언이 반복되어진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반복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 구원자가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죠. 구원자가 오셔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 할렐루야. 구원자가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그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아멘. 이게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교회를 10년 단위에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이 단순한 하나님의 약속,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 마음에 감동시키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믿어졌을 때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하셨는지. 아멘입니다. 3일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나셨어요. 이게 십자가에 주님이 이루시는 사역, 복음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있어요. 또 다른 거 뭡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디에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건 뭐예요? 선교예요. 복음과 선교. 그죠? 맞나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복음과 선교예요.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너희들만 알지 말고 가서 전파하되 모든 족속에게. 어디에게? 모든 족속. 모든 족속에게. 근데 왜 누구는 이 복음을 수없이 들어야 돼?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복음 몇 번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여태까지? 수없이 들었지. 셀 수도 없죠? 예? 아주 복을 넘치게 받았죠. 수없이 들었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는 이 모독 족속 중에는 메시아 구원자가 있다는 소식을 한 번도 못 들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살고 있는 인구 중에서 들은 사람보다 듣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누구는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을 동안 그 누구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공평합니까? 공평해요, 안 해요? 여기는 누구는 그 복음을 들었는데 거절해요.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난 내 인생이 더 중요해.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거절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대가를 지불할 때는 자기 죄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는 그거조차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어요. 그런데 지옥 가요. 공평해요? 공평치 않죠. 분명히 지옥은 분명하게 차별이 있을 거예요. 지옥도. 수차례 아니면 수천 번, 수만 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옥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예수님, 그 기회가 없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과 똑같은 지옥에 들어가게 하느님이 안 하실 거라 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불공평한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비전은 모든 민족이에요. 그냥 내 교회, 내 친구, 내 가족, 내 친척이 아니고
모든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족속. 우리 하나님의 비전으로 봐야 돼요. 그냥 나만, 내 친구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명령한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증인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수많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명령한 3가지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뭐라고요? 밭을 보라. 첫 번째,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왜 눈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예? 눈을 들으라는 건 뭐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만 보지 말고. 맨날 땅만 보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 될까? 무엇을 얻을까? 뭘 먹을까? 예? 매번 이 땅에서 관련된 것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땅만.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뭐 여기 있는 배추밭, 고추밭 이런 밭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추수할 곡식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 하나님 마음으로 그 밭을 제발 보라. 첫 번째 명령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주님 베트남 출장을 가게 하셨어요. 지금은 베트남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중이지만 제가 20여 년 전에 베트남 출장을 하노이를 갔었는데 정말 처참했어요. 도시를 가는데 집들이 전쟁의 그 흔적이 그대로 있어서 막 총알 자국이 다 있고 집집마다 이게 포탄을 맞아갖고 이렇게 허물어져 있고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살아요. 허물어지려 가는 집에. 그런 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차로. 공항에서 제가 묵는 대우 하노이 빌딩이라고 막 건축을 마쳤어요. 그거 가는 길이 고속도로라고 뚫어놨는데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달려오는데 저는 오토바이인지 몰랐어요. 저녁 때였기 때문에. 어스름한 저녁이었는데 막 불빛이 막 와요. 정면으로 우리한테. 저를 깜짝 놀랐어요. 저 차가 왜 정면으로 오지? 근데 우리 앞에서 싹 나눠지는 거예요. 오토바이였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에 출발해서 할 때는 좀 화냈었는데 그 고속도로 위로 막 소들이 지나가고 네,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조금 도시 쪽으로 오니까 막 차들이 얼마나 많고 그 차라는 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차가 아니라 와 진짜 폐차장에서도 벌써 안 받아줄 것 같은 차들. 그리고 오토바이, 리어카 막 이게 떼거지로 그냥 막 난리가 아니에요. 사람까지. 그러니까 이 기사가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데 크락션에서 손을 떼질 않아요.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와, 끔찍하더라고 정말. 남자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거의 대부분이 낡은 군복, 빼트공 모자 쓰고. 제가 호텔이 정말 잘 졌어요. 대우에서 거기서 하루를 묵고 아침에 일찍 그래도 좀 시내에 나가서 뭐 좀 이렇게 뭐가 있나 한번 돌아봐야지 해갖고 내려오다가 그 카운터에 한국 직원이 있길래 대우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돈을 좀 그래 이 베트남 돈을 바꿔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제가 바꿔온 환전한 돈이 100불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100불을 바꿔달라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했더니 안에 들어가서 금고에 가서 돈을 바꿔 왔는데 이만큼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한아름을. 100불을 바꾸니까 베트남 돈을 이만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걸 다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다시 호텔방으로 올라가서 일부는 넣고 일부는 이 주머니에 막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얼만큼 있어야 밥을 먹고 얼만큼 있어야 뭐 택시를 탈까 모르니까 한 절반 틈을 이렇게 해갖고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호텔 앞에 그게 사람이 끄는 인력거 같은 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타려고 한 5m예요. 정문에서 나가서 그 인력거까지 5m를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5m에 있는 인력거에 도착하기도 전에 한 100여 명의 거지들이 달려들었어요. 저한테. 한 100여 명이. 제가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하고 확 달라요. 그죠? 베트남 사람들은 깜짝잡하고 키 조그맣고 막 이러잖아요. 냥냥냥냥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근데 저는 이게 키가 크니까 외국인인 게 확 티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다 뭐 하고 있냐면 $1 이러는 거예요. $1만 달라고.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야, 이걸 어떻게 돈을 나눠주지? 가방에 돈은 들었는데 이걸 꺼내는 순간 100명이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서 가방을 못 열겠는 거야. 애들이 질서 있게 차례로 줄을 서주면 그래 하고 뭐 100원씩 주든 1000원씩 주든 이렇게 헤아려서 이렇게 줄 텐데, 이게 천지사망에서 100명의 아이들이 어우러져 갖고 나를 삥 둘러싸니 막 전부 다 막 소리 지르고 $1 이러는데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이 하나가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돼보는 애예요. 근데 그 녀석은 자기 동생이지 뭔지 깐난애 하나를 안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짧은 영어로 뭐라 하냐면, 당신이 이 아이 깐난애한테 일부를 주면 내가 이 전부 모든 아이를 해산시키겠대요. 우와, 정말?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래갖고 제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 아이한테 주는 순간 100명의 아이들이 쫙 흩어져요. 걔가 대장인가 봐. 기가 막히더라고. 모세의 기적 같아요. 쫙 애들이 싹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력거에 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력거가 빠르게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날씨가 더워서 이 사람이 막 그냥 100m 달리기처럼 막 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슬슬슬슬 가는 건데, 제가 뒤를 봤더니 100명의 아이들이 거리를 두고 쫓아오는 거야. 여러분들 어때요? 100명의 아이들이 뒤에 쫓아온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좀비도 아니고 애들이. 제가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무사히 호텔방에 들어간 다음에 무릎이 꿇어졌어요. 어떻게 무릎이 꿇어졌냐면, 주님, 제가 그 베트남 시내를 걸어가면서 본 거는 정말 폐허였어요. 전쟁 뒤끝이 해결이 안 된 폐허. 어떤 할머니는 하루 종일 제가 나갈 때 봤는데 호텔 저녁 때 들어올 때까지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조그만 비닐을 깔고 거기에 입다가 거의 구멍난 옷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걸 누가 사겠어요? 하루 종일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허름한 군복 입고 하루 종일 길을 배회해요. 일이 없어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길을 배회하는 거야. 애들은 내가 말해 못해요. 100명의 그 아이들 계속 저를 쫓아다니고. 제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제가 호텔방에, 너무 이 안락하고 편안한 새로 지은 호텔방에 있는데 제 가슴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이곳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어린아이들 위해서 제 생일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정말 베트남, 주여 베트남. 그때부터 제가 거의 10년을 베트남하고 주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왜 제가 생면부지 전혀 보지 못했던 그 베트남을 한국에 출장 끝나고 돌아간 다음에도 계속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보았기 때문에. 제가 봤어요. 눈으로. 실체를 눈으로 봤어요.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울렸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실체들을 보면서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거리의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 이들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소망 없이 정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00년도에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선교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직업이 좀 전 세계로 많이 돌아다니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뭐 더 많은 나라를 얘기하면 힘들고, 미얀마를 갔더니 어린 애들이에요. 한 4-5살짜리 애가 머리를 빡빡 깎고 중옷을 입고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거야. 그 밥그릇 들고 동냥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막 그 중들을 엄청 이렇게 존중하고 막 이러는, 그리고 공산주의 같이 군사 독재였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차를 여러 번 바꿔 타고 왔어요. 미행이 붙을까 봐. 요만큼 택시 타고 갔다 또 다른 차를 타고 골목으로 도망갔다 절로 가고 일로 가고, 모였던 곳을 2번이나 바꾸고, 길거리에 군인들이 총을 메고 있고, 그런 나라를 보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주님, 미얀마입니다. 바뀌었어. 베트남에서. 이 선교지를 자꾸 저기저기 가면 다 바뀌어 맨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어요?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추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일꾼을 보낼 수 있어요. 누구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 제가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건데, 기도하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하는 게 나아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지혜,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말해도 필요 없죠. 여러 번 말해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려면 봐야 돼. 여러분들도 아마 선교지를 위해서 조금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학생부에서 뭐 얘기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근데 안 보면 기도가 안 돼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할 수가 없어. 마음의 충격을 받고 마음의 울림이 있어야, 아 그렇구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구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갔다 온 친구들 있죠? 가니까 어때요? 살만해요? 동남아 쪽으로 가니까 막 열대과일 맛있고, 아 행복하고 막 그래요? 한 30분만 있으면 그냥 온 몸이 다 땀으로 샤워하죠. 네? 그 모기는 어때요? 어우, 모기 엄청 많죠, 그죠? 네? 거기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 그 불쌍하게 인생을 살다가 끝내는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역자를 다지세요. 어떤 동역자?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고 하나님 마음처럼 그 마음을 아파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일을 할 게 모두 힘이 다 있고 지혜도 있고 계획 다 있으신데 일꾼이 없어. 어떤 일꾼이? 보고 기도하는 마음이 준비된 충성된 일꾼이 없으니까 뭐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 가면 일 엄청 많습니다. 하려는 일이 너무 많아.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울란바토르 교회는 반주자가 없어요. 피아노. 우리 딸이 철수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대학생 청년 자매 중에 한 명을 피아노를 지금 레슨비를 주고 실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조금 치고 있어요. 부족해. 반주자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예예요.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선교지에는. 세 번째 명령 뭡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야. 보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고 있습니까? 보아야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보았으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가야 돼요. 내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그죠? 제가 청년 때 구원 받자마자 어떤 선교사님이 저와 같이 이렇게 선교 세미나를 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전국에서 온 청년들이 쭉 앉아 있었어요. 근데 기타 치고 반주하는 한 형제가 전 선교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기타 치면서 여러분들 선교를 위해서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나 선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얼마나 기도하냐. 그리고 앙케이트를 주는데 거기에 뭐 일주일에 30분, 1시간, 2시간 전혀 안 함. 뭐 이런 거. 근데 체크에 4번을 해야 되는 거야. 전혀 안 하는 걸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2번 문제를 보니까 뭐야? 그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하십니까? 한 달에 10,000원, 뭐 20,000원, 30,000원 전혀 안 함. 또 4번이야. 체크를 하려고 보니까 다 4번인 거예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선교가 뭔지 모르는데 일단 창피하고 시작했어요. 찬양할 때부터. 그 선교사님이 나와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맞다.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이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런 막 마음이 올라오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야.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믿는 분들이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을 거라 믿습니다. 그죠? 중고등학교 때 요즘은 또 선교 여행도 부모님들이 막 보내줘요. 교회에서. 예? 부모님들이 다 보내주는 돈으로 가지 말고 좀 용돈도 모아서 설날 때 세배하면 용돈 받잖아요. 예? 엄마 아빠한테 비행기 값 내놔 이러지 말고 그런 거 자기가 쓸 거 아껴서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래야 내가 희생을 하고 가야지. 내가 헌신을 내야지 왜 엄마가 그걸 내요. 물론 부모님이 도와줄 수는 있지. 용돈을 주고. 그러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할 수 있어야죠. 최소한 아버지 제가 비행기 값 절반을 대겠습니다. 하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쓰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얘기했어요. 조건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건. 다 버려야 돼. 가족도 버리고 내 목숨까지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비용 지불 계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누구의 본을 봤어요? 예수님의 본을 살펴봤어요. 선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서 선교의 그 어찌 보면 모델인 최초 사도행전에 나온 선교사의 샘플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 바울 사도가 얘기한 내용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걸 살펴봤어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을 뭐라고 얘기했죠?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예? 금방 까먹었어요?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 두 번째, 예루살렘을 통해서 모든 족속까지 선교. 두 가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도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이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운 사도죠. 그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나 잘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금수저였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적당한 나이가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 문화생에 자란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유대 그 사내들인 공회원인 그 회원이 됐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재산도 있어요. 빵빵하죠?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에? 그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핍박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에?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같이 가서 핍박하려고 했는데 그 핍박하고 있는 그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 됐던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그가 거기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26장은 사도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체포된 뒤에 이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진짜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통해 선교하고 오늘까지 해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지금 서 있는 이 늙은 사도가 될 때까지 바울 사도가 증언한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관계없이 그가 계속 증언했던 것은 뭐라고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말한 것. 이게 뭐예요? 선지자와 모세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 뒤가 이제 그게 뭔지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평생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전했던 내용의 요점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거 뭐예요? 복음이잖아. 그 다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합니다. 이거 뭐예요? 선교네. 그죠?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줄 때 거기 바울 사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알았을까? 왜 똑같이 알았을까? 이 내용도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계시해 주셨으니까. 어려운 말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으니까 그 비전을. 바울 사도는 이 비전에 불탄 거예요. 이 비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이상, 계시, 하나님의 비전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려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전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이 일신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봐버리면 그 뒤는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그 생애를 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따라왔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버린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헌신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는 간단해요. 가치를 안 거예요. 가치가 뭐예요? 가격 쉽게 얘기하면 이 물 한 병이 얼마예요? 뭐 슈퍼에 가면 500원, 600원?
그죠? 이게 이 물 한 병의 가치예요. 그죠? 이 컴퓨터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뭐 7, 80만 원? 이게 가치예요. 모든 것에 가치가 있어요. 그죠? 이 앞에 있는 신디사이저는 얼마나 할까요? 올게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가치가 있어요. 얼마예요? 사람들은 각 그 모든 것에 가치를 매기고 그것을 따라 선택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과 선교를 가치를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인 가치구나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전생애를 복음과 선교에 위해서 드려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선교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얼마나 있었을까요? 복음과 가치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 얼마나 매기고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에? 내 마음의 복음의 가치는 얼마야? 내 마음속의 선교의 가치는 얼마야? 잘 모르겠죠? 알려면 내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물질을 쓰는지 알아보면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우고 들여지는 그 모든 시간을 내가 하루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또한 그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아끼고 있는 이 물질 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하루에.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친구하고 함께 아이스크림 사줬어. 가치 있죠. 내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백날 복음과 선교 중요해 찬양하면서 와 그렇지 그걸 위해 살자,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에? 왜요? 비전 캠프 끝나고 나면 선교 주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또 내년에는 다른 주제 할 거야 아마. 그러면 1년 동안에 그 선교란 주제는 얘기했지만 싹 잊어버려. 여러분들 생애도 어떻게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곧 개학이야.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준비해야 돼. 학원 가고 어쩌고. 선교는 어디 갔어요? 복음과 선교는 날라갔어. 아마 연계교회 문 앞에 나가면 이제 다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안타까워.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3박 4일의 캠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흔드신 분들은요 평생 잊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맞아, 복음과 선교를 위해 살아야지. 이 마음이요 집에 돌아가도 안 잊어버려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 지울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고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장로님 막 야단쳤어. 뭐해 조용히 해 시끄러. 근데도 지울 수가 없어. 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면. 그런 분들이 일어나길 정말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선교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볼게요. 이제 남은 시간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읽으려고 하는 게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 들은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서 그들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이 선교의 소명을 언제 줬어요? 바울한테? 언제 줬어요? 구원 받을 때 줬어. 구원 받을 때. 그가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다 임마. 그렇게 할 때 그때 번쩍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 이제 구원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방인을 보내겠다. 선교의 비전을 구원받는 즉시 주님 앞에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아멘. 예? 바울 사도는 구원받았을 때 이 복음과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부터 받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이걸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어요. 자, 질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이렇게 뜨겁게 극적으로 부르신 주님이 바울 사도를 언제 선교사로 사용했을까요? 1년 뒤에. 맞아요? 1년 뒤에 썼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2년 뒤에? 3년 뒤에? 잘 모르죠? 성경에 대충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자기를 간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편지에 보낼 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길 기뻐하셨을 때. 아멘. 바울 사도는 뭘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이 임신이 됐을 때, 착상이 됐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야. 믿어집니까?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택정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응? 엄마의 난자가 엄마의 여자의 생애에서 생산되는 숫자가 20만 개래요. 최소한 20만 개. 그리고 아빠는 남자에게 만들어진 1회에 만들어진 정자의 숫자가 3억 개래요. 자,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20만 곱하기 3억. 와, 그러면 얼마나 나올까요? 네? 근데 그 3억이라는 그 정자는 하루에 만들어지는 거잖아. 네? 그 20만 개의 난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건 2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면 아빠의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정자의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3억인데, 뭐 20 몇 세에 결혼했다고 치시고, 뭐 임신 가능하려고 하면 뭐 40, 50대까지다. 얼마나 많은 정자가 만들어져요. 그 중에 하나. 그죠? 그 중에 하나. 엄마 거도 20만 개 중에서 어떤 거 하나. 그거 만나는 거예요.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거라, 영원 전에. 이해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계획하실 때 여러분들이 무슨 피부, 키는 몇이나 되고 눈동자 색깔은, 그리고 엄마 아빠는 어떤 배경, 하나님이 생각 안 하셨을까요?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환경, 외모, 성격, 달란트 다 주신 거예요. 미래의 배우자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종합 세트로 쫙 다 들어있어. 패키지로.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때가 되니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택해놓고 때가 되니까 주님 부르셨어. 은혜로. 이 부르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기면 굉장히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로마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자, 성도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 그러잖아요. 그죠?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렀다. 영어로는 콜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텔라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르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소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소환하다가 뭐예요? 부르다라는 건 엄마가 밥을 내놓고 선교야 밥 먹어라 부르시죠. 네? 그죠? 그리고 누군가 졸고 있어. 영미야 졸지 마 부를 수 있어요. 준석이 어딨니? 불러요.
근데 그거 부르면요 대답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물어볼게요. 엄마가 한 번 부르면 대답해요? 거 봐요. 부르면 대답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그렇게 영미야 밥 먹어라 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텔라오는 뭡니까? 소환하다요. 소환하다는 뭐예요?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검사가 재판대에 세우는 소환하다.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출국 금지령까지 내리잖아요. 못 가요. 100% 와야 돼. 이게 소환하다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은혜로 소환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로 소환해 주셨어. 내 딱딱하고 이렇게 죄성이 많고 하나님 싫어하고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믿게 해주셨어. 믿어진 거지.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믿음을 받은 자라래요. 믿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강제로 소환하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 감동 안 되십니까? 왜 나만 감동이 되지? 저는 이거 공부할 때 막 마음이 막 떨렸어요. 와, 나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영원전부터 택정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나를 소환해 주셨어. 때가 되니까.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24장들이 자기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구가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시는지 여기다가 빨간 글씨로 써 있으면 좋은데 불렀음 뭐 이렇게 소환당함 써 있으면 그런 애들만 짝짝 불러다가 복음 전하면 좋겠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신다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막 그 심판의 대가는 자기가 지불하고.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를 주심으로 불러주셨어. 우리를 소환하고. 아직 소환 안 당한 사람이 있죠 여기? 예? 걱정 마요. 때 되면 소환 당하니까. 뭐 오늘은 도망갈 수 있지. 근데 한번 소환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아 오늘은 포항 가서 숨고 오늘은 부산 해운대 가서 숨고 언젠가는 걸려. 주님의 때가 되면 부르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구원받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 걸 안 읽었네. 그 전 거를. 자 밑에 보면 그 후 3년에 그랬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사가 곧바로 예루살렘 들어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대요. 3년 동안. 그 3년 동안 뭐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가 3년 동안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난 그 교제, 주님과 뜨거운 교제, 자기가 알았던 구약 성경을 다시금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계시해 주는 것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년 만에 다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왔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잠깐 왔다가 형제들이 막 싫어해, 두려워하니까 그냥 고향으로 보내요. 어디로? 다소로 고향으로 보냈어. 그러니까 3년 후에 그는 예루살렘 잠깐 머물다가 고향 다소로 간 거예요. 다소에 가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 근데 그 뒤에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해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내냐? 바울을 사랑하죠. 바나바를 보내.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바나바 누가 생각이 났어요?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에 가서 그 친구를 불렀어. 야 같이 동역하자. 우리 안디옥에 지금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너의 은사가 필요해.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했냐?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1년간 동역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으니 그 얘기 뭡니까? 대략 13년 정도 구원받은 뒤에 그리고 1년 뒤에 1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14년 뒤에 그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대략 13, 14년 동안 구원받고 난 뒤에 무엇을 했는지 특별한 행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 가서 1년간 사역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내용이 나옵니다.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누가 있어요? 교사들이 있으니 1년 동안 바울과 그 바나바가 사역을 한 결과물로 이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선지자들, 교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일꾼들이. 그래서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예? 바나바, 그다음에 니레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그죠? 일꾼들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겨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일꾼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인도자들은 순종해서 두 사람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파송했어요. 자, 이게 최초 선교 사역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교는 하나님을 도운 비전 맞아요. 각 개인에게 콜링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맞아! 나는 복음과 선교를 위해 살 거야. 그런 소원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소원을 받은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는데 바울 사도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명을 받았지만 14년을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 왜요? 그가 하나님의 선교일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야. 그죠? 준비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도 안 하고 사람을 바로 쓰고 일할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몇 년 준비시켰어요? 예? 몇 년? 몇 년? 80년. 그렇죠. 애굽에서 왕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 80년.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14년만 준비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태어나서부터 그 14년을 그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의 세월은 그럼 하나님이 전혀 관심 안 두고 신경 안 쓴 거예요? 불신자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하는 거 이건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주 영적인 애들이 있어. 그래 교회 가서 막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탁구 치고 그런 건 좋아하는데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건 영적이지 않잖아요. 엄마가 학원 가라 그러면 엄마는 영적이지 않아. 육신적이야. 아주 엄청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청 착각하는 애들이. 물어봅시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동안 뭐 했을까? 왕자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자를 기르잖아. 그죠? 뭐해? 주로. 그 시대 때 가장 똑똑한 박사들을 불러다가 왕자들 교육시키잖아요. 그죠? 경영도 가르치고 정치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다 가르쳐. 왕은 다 알아야 되니까. 모세가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발전한 문물이었던 이집트의 모든 문물을 배웠어. 그랬기에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있었죠. 안 그래요? 모세 오경 한번 읽어봐요. 아무나 평범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인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지만 하나님 그 영감이란 말은 그 개인, 사람의 그 재능, 자질, 감정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불렀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쓰냐고요. 그만큼은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르신 거예요. 세상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한테.
그런데 그것만 하면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목자를 배운 거예요. 미천하게 여겼던 양들을 키우면서 그가 아주 교만했던 왕자에서 가장 바닥으로 목자로 떨어졌어요. 그 40년 역시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그 양쪽에 뜨거운 온탕, 냉탕 같죠, 그죠? 그 모든 과정을 쓰신 거야. 바울은 신약 13권을 기록했어요. 그가 가말리알 문화생,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으로 자랄 때까지 그거 필요 없는 거였어요? 필요했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세상 교육 시키셨어요, 그때. 그랬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고 신약 성경을 13권에 기록했고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안 돼. 왜 안 됐을까? 왜요? 왜요? 베드로는 왜 선교사를 못 썼을까요, 하나님이?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은사가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갈릴리 태생이에요. 헬라 사람들 문화와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냉철하게 얘기하면 어부였어요. 바울처럼 재능이 탁월하지 않았어요. 언어적인 것도 떨어졌고 그리고 그가 헬라 문화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정적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기에 하나님 주신 이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최소한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니면 일본어,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어라는 그런 외국어 한둘쯤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44살에 외국어를 배웠어요. 40살에 영어 배웠어요. 44살에는 몽골어를 배우고 어릴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27살에 구원받는 바람에 27년 동안 공부를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물어봐요. 아빠 가방끈이 왜 짧으세요?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제가 정신을 못 차릴 때니까. 구원 받고 나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40 넘으면 단어 외우는 게 쉬울까요? 너무 힘들어요. 10개 오면 한 3개, 3개, 2개 남나? 나머지는 다 까먹어. 또 외워야 돼. 여러분들은 어때요? 10개 오면 최소한 5개 남잖아. 한 7개 남는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때 여러분들 충분한 시간을 줄 때 언어나 세상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 대학에서 배우는 과가 아무것도 소용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배우는 전문 지식 다 필요해요. 저 역시 구원받기 전에 했던 그 직업 약 20년 가까이 이벤트 사업을 했는데 그게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엄청 상관이 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사역, 목회 다 필요해요. 그 20년 동안 제가 이벤트 사업을 했던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근데 그걸 모르고 구원 받자마자 레크션 강사하는 건 세상 사람 즐겁게 하는 거니까 그만둘라 그랬어요. 양심에 걸려가지고. 왜냐면 기업체 그 직원들하고 뭐 야유회 가거나 체육대회 하면 막 남행열차이라고 불러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갔다 오고 나면 내가 뭘 했지? 교회 오면 이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막 남행열차 멜로디가 막 지나가고 막.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져볼까? 수년 동안 했던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몸담게 하고 내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직업, 학업 모두 배운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패키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건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집회 참석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째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자주 빠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아니면 쉽게 짜증을 내고 그 비판적인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통째로.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 마음이 감동되기 때문에 주님 인격 닮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성실하게 하십시오. 학생 신분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아우 주님 제가 주님 일에 성실합니다. 아 학생이 학업은 조금 이거는 영적인 일이 아니니까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아주 위험한 이단입니다. 그거. 학교 공부에 성실하지 않는 애가 어떻게 교회 일에 성실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교회에서 성실한 건 그건 원래 성실한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나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척하는 거야. 하나님 다 아셔. 그건 두 얼굴 가진 거예요. 외식이에요. 그건. 그러나 진짜 성실한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선 교회에서든 가족이든 학교든 친구들 앞이든 어디서든지 성실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야. 날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과를 선택하는 것이냐 다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 마음에 소원이 되는 걸 해. 네가 하고 싶은 과를 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의 육신은요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과를 선택하고 나중에 선택할 직장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덕을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직업을 통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고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덕스러운 직업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언어도 열심히 하고 쓸데없이 이성에게 눈 돌리지 말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30분씩 걸려. 남자애들이 뭐 하는 30분이 걸려요. 5분이면 되지. 5분도 남어. 예? 뭐 샤워하고 뭐 또 뭐 세수하는데 막 써야 되는 비누가 3개나 되고 막 그냥 뭐 머리도 막 그냥 있는 대로 다 하고 30분 걸리지. 어떨 때 1시간도 걸려. 그런 거 정말 제 마음에 너무 답답합니다. 물론 여학생들은 시간 걸리지. 30분도 부족하지. 괜찮아요, 여학생들은. 그러나 30분이 너무 넘어버리면 좀 지나치지. 근데 남학생들은 우린 비누 하나면 끝나잖아. 온몸을 씻을 수 있잖아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외모를 가꿀 시간이 있으면 주님 앞에 자신을 가꿔야죠. 주님 위해서 단어 하나를 더 외우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과를 선택해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내가 나간 전문 분야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히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걸 생각해야지. 주님 안에서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실제적으로 구원받고 나서 14년 이후에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선교라는 것은 전도하는 것과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쓰였던 도구입니다. 물론 그가 외국에 나갔을 때 있었죠. 통역을 썼겠죠. 언어를 모르니까. 근데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교의 목적이 있어요. 먼저 그걸 좀 우리가 끝내기 전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건 그리고 또 전도를 생각할 때 복음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복음만 전하고 끝난다면 그 친구는 이제 영혼을
구원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뒤로 그 구원받고 난 뒤에 성화되고 영화되는 그 자라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다 삭제된 거야. 그냥 단순히 구원만 받는다면. 곧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성장하고 훈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재생산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생산이 뭐예요? 나와 똑같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서 또 일꾼이 되는, 이걸 교회에 접목시키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란 단순히 구원을 위해서 복음만 전하는 모임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야. 그죠? 선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워져서 제자가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책임져주고 함께 동역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선택받은 거고 하나님의 목적을 사용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그래서 이 베드로는 왜 바울과 같은 사역하지 못했나? 결정적인 것은 베드로는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가 아마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한참 사역을 할 때는 40대, 50대였겠죠. 근데 그 나이에 다른 헬라어나 헬라 문화를 배우기에는 좀 늦을 수 있고, 그리고 열심히 있었다면 배웠을 텐데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꺼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걸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고 헬라어를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 바로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는 건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란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는 것이 맞지만, 선교라는 건 먼저 그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곧 선교사가, 하나님의 일꾼이 타 문화권으로 가서 그 타 문화권 안에서 타 문화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나서, 그런 것은 바로 뭐냐면 그 타 문화권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문화, 생각을 다 이해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몽골 예를 들면 몽골 사람들은 공산권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몽골의 그 유목민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나라의 음식을 잘 먹고 그 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라고 말하면 그걸 뭐라고 이해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문제를 돕고 그들의 영혼이 소생시킬 수 있는 복음을 던져줄 수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설사 그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뒤에 성장하는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그의 문제를 듣고 아파하고 상담해주고 필요한 말씀을 그걸 양육하고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을 뭘로 해야 돼요?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선교사는 그 나라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전도자와 다르게 선교사는 타 문화권에 가서 살아야 하며 그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데 당연히 시간을 들여야 돼요. 당연히. 그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타 문화권의 언어를 배운 뒤에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성장하게 하고 몸된 교회에서 그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또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현지 다른 타국에 가서 그 교회의 장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에 가는 많은 한국 교법교회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나가면 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담임 목사를 하세요. 선교사인데.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임기가 끝나서 없어지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아요. 시간이 지나면. 왜 그럴까요? 현지인 리더들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그래서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일꾼들을 양성해서 그 일꾼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거기에 가서 장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선교사 후보자님들,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건 우리 내일 알아볼 거예요. 내일. 오늘은 뭐였죠?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최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을 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함께 분별해서 기쁨으로 청거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선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비전은 마음에 품어 뜨겁게 간직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현재 하나님 맡기신 일들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딴 데 눈 놀리지 않고. 시간이 이제 많이 됐습니다. 끝날 때가 다 됐네요. 오늘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무엇을 봤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총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최초 선교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샘플 본을 살펴봤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명령 생각나요? 예?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한 거,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모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최초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두 가지가 뭐였어요? 복음과 선교. 세 가지 명령하시기 뭐예요? 보라, 또 기도해라, 또 가라. 그렇지, 세 개.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최초 선교는 어느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는 결코 한 사람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교회가 동역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함께 분별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가 바로 선교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돼야 될 예산이 선교고, 가장 우수한 인재를, 일꾼을 선교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선교의 정의가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 사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 마음을 열어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영원전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 소환당하심을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이 이 안에 있다면 주님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은혜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그 문제로부터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믿는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정말 영적인 준비나 또 그 따르는 여러 가지 많은 실제적인 준비들이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울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준비시키고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에스겔 선지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준비시키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학생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아니면 직접 가는 선교사가 되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 명령에 보고 기도하고 가는,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사용해서 우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신 옆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